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마침 음행을 하다가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드디어 옵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그녀를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당신이 이 지금 음행하다 잡혀온 이 여인이 있는데 율법에는 이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들은 시험을 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그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아니 당신은 율법을 범하는 자요 하면서 또 예수님을 고소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은,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비를 얘기했던 사람이 그 당시 말하는 그 자비는 도대체 어떠한 자비요?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걸고 넘어지려고 그들이 시험을 하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냐면요, 말없이 그냥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뭐 이 땅에 무엇을 썼느냐,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썼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심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혹시 이렇게 손가락을 쓰는 것이 성경에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서요, 요즘은 뭐 그 앱이 잘 돼 있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손가락을 치고,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손가락을 치고 한번 쫙 검색을 했다 보니만 손가락이 쫙 많이 나와요. 뭐 손가락으로 피를 뜯어서 번제단을 찍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손가락으로 글씨 쓴 건 없어요.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신약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손가락에 글씨를 썼어요. 구약에도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보니까요,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있었어요. 그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서는 날마다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그릇 있잖아요. 금그릇 있단 말입니다. 그 성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성물인데 그 성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술을 마음껏 붑니다. 그리고 자기 귀족들, 왕후, 후궁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는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막 신이 났습니다. 그 술이 좀 취가 되니까 자기네들이 금이나 은이나 또는 구리, 쇠, 돌, 나무 이런 만들 수 있는 재료로 가지고 다 만든 자기네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 앞에서 마음껏 그 신들을 막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신나서 그렇게 있던 찰나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난 거예요. 손가락만. 얼마나 그 아연실사했겠습니까? 섬뜩하지 않겠어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어디서 쓴지 아십니까? 석회벽이에요. 석회벽. 돌 아닙니까 이게? 석회로 만든 벽. 그래서 그 벽에다가 글씨를 쫙 손가락에 써집니다. 그러니 잔치고 뭐고 간에 무슨 그 술 먹을 맛이 나겠습니까? 얼굴은 흑빛이 되어집니다. 벨사살 왕의 얼굴이 흑빛이 되어가지고서는 박사들 그리고 술사 점쟁이를 다 불러 모았어요. 빨리 읽고 해석을 좀 해달라. 도대체 뭐라고 썼느냐? 근데 그들이 아무리 봐도 무슨 글씨인지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해석도 아니죠. 글씨를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 더 불안한 거예요. 그때 테오가 옆에 있다가 그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일찍이 느부갓네살 왕을 해석을 잘해줬던 우리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한번 청해서 들어보시라고. 다니엘도 그때 이제 많이 늙었겠죠. 다니엘 불러왔어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것을 잘 해석해주면 이 나라의 셋째 칠자를 내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러면서 딱 그 글씨를 읽어줘요. 메네 데겔 우바리신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메네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세는 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서 이제 끝내신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그 왕이 섬뜩하겠어요. 그럼 대계는 무엇이냐? 이 대계라고 할 수는 물건을 이렇게 함량을 재는 겁니다. 당신의 왕을 저울로 재봤더니만 함량 미달이라는 겁니다. 왕이 아니에요. 왕이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매일 술이나 마시면서 쾌락에 빠져 있으니까 당신은 함량 미달, 이 부족합니다. 왕으로서의 부족함이 나타났습니다. 그 우바리시는 뭐냐는 거죠. 우바리시는 나눈다는 뜻인데 당신의 나라가 나뉘는데 메대와 파사에게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해석을 하고 그날 밤 벨사사 왕은 죽습니다. 무슨 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그 성과에 쓴 것은 정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쓰시는 글씨도 사실은 그 상황이 지금 정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성격이 같아요. 정죄의 글씨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썼을까요? 그래서 또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땅에다 썼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땅에다 쓴 글씨가 있는가 봤더니만 예레미야서에 바로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1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유대의 죄들이요 얼마나 중한지 차라리 지우개, 아직 연필로 쓰면 연필로는 지워지잖아요. 지우개로 지워진단 말입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유대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금강석은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지워져요. 근데 그것도 어디다 기록이 되어지냐면 그들의 마음판에다 기록을 합니다. 지울 수 없도록 그들의 마음판에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번제단에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그 번제단, 너희들이 죽어야 할 그 죄를 다 기록합니다. 근데 문제는 17절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마음판에 쓰여진 그 죄를 여러분이 읽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읽어요. 그러니 대담한 겁니다. 인간들이. 왜 인간들이 그렇게 대담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은 죄 여러분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왜? 감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는 담대할 수가 있죠.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음행한 그 여인을 들고 와서 당당하게 돌을 다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당신이 빨리 정해시오. 우리 돌로 칠 일만 남았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죄에 대해서 당당하다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죄를 감춰놓고 아무도 인간이 알지 못합니까?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무사람들의 존경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더 당당하죠. 자기네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왔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기네들은 당당하게 왔는데 누구에게만 걸립니까? 여호와에게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갭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그의 행실대로, 그의 행위대로,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죄값대로 그들에게 보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 하실 분이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심장을 읽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심장에다가 그걸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쓰신 글은 무엇을 썼을까요? 제 뇌피셜입니다. 아마 이렇게 썼어요. 이걸 다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떳떳하다고 온 이 모든 자들 앞에서 땅에다가 나는 너희들의 죄를 알고 있다.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넷피슬의 죄예요. 이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당당하게 왔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의 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성자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행위들을 내가 보응할 자다. 그들은 예수님이 쓰시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한번 독촉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다 알고 있다는데 너희들의 모든 죄를 알고 있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한번 쳐봐라. 여러분 그 율법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서는 하면은 그 죄에 대한 증인이 있어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이 그 죄인에 대해서 증인을 쓴 다음에 돌을 먼저 자기가 쳐야 돼요. 그 돌을 자기가 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사람이 죄 졌습니다. 내가 이 돌로 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언젠가는 나도 이 돌이 내게 부메랑이 되어져서 내게 돌아올 겁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이 죄 없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를 정죄한다고 한다면 그 정죄함이 곧 자기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돌이 내게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쓰십니다. 두 번째 글을 써요. 두 번째 글은 뭘 썼을까요? 예레미야 17장 13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는 건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들 소망인데 그를 버려요? 수치를 당하죠. 여호와를 떠나는 자 흙이 기록이 된대요. 흙에다가 땅에 기록되어진 것과 흙의 기록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지워질 자들이에요. 생명력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흙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다 지워져요. 사라질 자들이란 겁니다. 누굴 떠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무엇을 썼을까요? 여기 이 말씀대로 흙에다 기록하시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들, 곧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쓰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이름을 쓴단 말입니다. 그들은 혼비백산하고 하나씩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여자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자인이 봤더니만 아무도 없어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자기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다 알아요. 자기들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갖다가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음행한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율법 앞에 가서 그들은 율법 앞에서는 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리스도 앞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용서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것이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율법 앞에 가면 다 죽임을 당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앞에 오는 자들은 용서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 줘라. 주여, 어느 정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것은 그냥 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줬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정죄한다고 한다면, 그 정죄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꼴보기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극치에 오른 자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가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용서 앞에 있는 자들이고 그 정죄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정죄를 받지 않는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죄할 자가 있다고 한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으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한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끝없이 용서해주고 정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